오래전에 대략 한 10년 정도 전에 대전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하기를 마음먹는 순간부터 저는 가능한 저를 부각시키고 제가 쓸만한 목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저를 청빙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배우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마치 엄청난 일인 것처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력서 용지가 넘쳐나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는 두 분의 청빙위원과 사전 면담을 가졌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청빙위원 전체 14분과 심층 면접을 하였고, 최종 후보에 오른 후에는 또다시 청빙위원회 전체와 추가 면접을 하였고, 이틀 동안 4번에 걸쳐 부흥회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였습니다. 면접 때마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와 깔끔하고 명쾌한 말솜씨를 증거하려고 했고, 다양한 질문들에 당황하지 않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대답을 하는 능숙한 토론 실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는 신선하면서도 복음적인 설교, 은혜로우면서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분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던 그 일들의 결론은 탈락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목사를 심사하는 제도를 몹시 못마땅해 하시고 불쾌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감히 목사를 평가하고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건방지고 무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하자는 대로 성도는 따르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못되게 변해서 성도들이 목사를 고용하듯 하고 목회하는데도 성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주 변질되었다고 탄식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대가 달라져진 것도 아니고 성도가 건방져진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타락하거나 변질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제도의 원조, 이런 방식의 시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갑이시고 인간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갑이니까 당연히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상을 주고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나 형벌을 내려서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에 대해서 경쟁 상대도 아니고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건 맞지만 그것을 갑의 위치에서 갑질처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졌다면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를 위하여 수고해주고 일해주고 활동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고 인간이 을이지만, 실제적인 측면, 생활의 측면,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이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무기로 사용해서 인간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졌다는 사실로 인해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그 사실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인간에게 제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활용하라라고 호소하십니다. 성경의 맨 처음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위하여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 아니고, 인간이 신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는 것 아니고, 인간이 신을 위하여 즐거운 공연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신이 인간을 위하여 살아갈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고, 신이 인간을 위하여 식량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신이 인간을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대상일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떠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괘씸하게 여겨서 그동안 하지 않던 갑의 자세 또는 갑의 태도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보이시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인간의 보호자가 되시려고, 인간의 책임자가 되시려고, 인간의 공급자가 되시려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힘과 지혜, 능력, 권세, 위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모든 기간, 모든 과정, 모든 내용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삼을 만한가 신을 시험하고 심사하고 평가하는 갑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자원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마음에 들려고 갖은 수고와 노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유익성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애쓰시는 을의 입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성경 여러 본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라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을 고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입니다. 물론 시험하실세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입니까? 시험을 하시려면 아직 물을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물이 쓴 채로 아직 마실 수 없는 상태로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이 먼저 백성을 시험하시고 백성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서 물을 고쳐서 통과한 사람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물을 먹지 못하게 해야, 그래야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벌써 문제 다 해결해 놓고, 벌써 백성들 마실 수 있게 다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 다 마셔서 해갈까지 끝냈습니다.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시험할세.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패턴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마라를 거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에 거기서 고기를 먹는 것이 좋았겠도다라고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검증한다는 것이요, 상대방이 자격이나 조건에 합당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치는 시험이 끝난 후에, 자격을 획득한 후에 합당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선 이미 먼저 벌써 진즉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조치부터 해주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시험이 필요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행하시면서 말씀으로는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실제로 엄청나게 어렵게 시험하는 줄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일만 있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자그마치 10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10번 시험했구나. 아니요, 10번이나 시험하고, 이게 어디 나오느냐?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4장은 출애굽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새에 벌써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년 동안은요? 2년에 10번 했으면 38년 동안 다 합치면 100번 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 내내, 광야 기간 내내 시험을 받으시고 검증을 받으시고 테스트를 받으신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얘기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와요. 혹자들은 저에게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이거 해보세요 라고 하거나,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지 한번 입증해 보세요 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검증하거나 증명을 요구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따지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테스트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죄인 출신들이라 죄인들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죄인들은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그렇게 대놓게 하지 않고 아주 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전혀 시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겉보면은 그렇게 인자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주 고약해.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내면 내 하나님 인정할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마치 전혀 시험 안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셔도 이스라엘은 또 원망을 합니다. 즉 자신들의 기대에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저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모자란다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어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주어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되겠다라는 안도감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하진 않아요. 테스트하진 않아요. 점검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를 할 때마다 살짝 옆으로 비틀어서 눈을 살짝 내리감고 아직 모자라, 아직 부족해, 아직 신뢰가 안 가, 아직 의지가 안 돼, 아직 인정이 안 돼. 그게 시험이에요. 다만 입 밖으로 시험이란 말, 점검이라는 말, 테스트라는 말, 그 말만 하지 않았을 뿐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행동 전체는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 내내, 구약 내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느냐? 아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원하여 스스로 제 발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굳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의시되면서 뻐기면서 마귀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아도취해서 동네방네 이 마귀 저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또 혹시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시험을 스스로 받은 것이지 인간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저것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직접 병자를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병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하필이면 그때에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친히 직접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가신 것보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병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병자들이 제 발로 예수님께 모여들기도 하고, 어떤 병자는 움직이지 못해서 집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자를 들쳐업고 병자를 어떻게든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 들이닥칩니다.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 쳐들어왔고 예수님께 몰아닥쳤습니다. 거룩하거나 정결하거나 의롭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으면서, 치료를 위해 준비한 것도 아니면서, 치료해 준다고 해서 치료비를 낼 것도 아니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는 거지요? 그냥 왔을 뿐이고입니까? 아니지요. 치료해 달라는 겁니다. 고쳐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시험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시험 감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무턱대고 예수님에게 와서 치료하기를 기대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들이닥쳤는데, 그렇게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안 고치세요. 오늘 난 기분이 꿀꿀하다, 안 고치세요. 그리고 몇 가지 해보다가 야, 오늘은 영역이 안 생긴다, 못 고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에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일단 한번 와봤는데 아유, 오늘은 안 되나 보네, 나는 못 고치나 보네, 에이 아쉽지만 어떻게 하고 그냥 갔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냥 갔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못 고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저가 하는 말은 다 가짜다, 저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저가 하는 사역은 다 사기다, 예수를 몰아내자, 예수를 죽이자, 난리 법석 아우성이 났을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이 갑이고 인간이 을이에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역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갑질을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인간들은 을질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해보라고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거를 다 감내하십니다. 그걸 다 수용하십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를 펼치시고 저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거 해주시고, 더 나아가 저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크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다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맞지? 이 정도면 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비는 하나님, 인간에게 간청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든 제공해 주시려고 하신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왜 나오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비유의 단락 19절부터 마무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핵심은 씨를 뿌리는 농부, 밭을 기경하는 농부, 씨가 잘 자도록 수고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애쓰는 농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혹시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그 비유에 나오는 다양한 밭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나는 길가구나, 나는 바위구나, 나는 가시떨기구나 라고 해서 생각해서 좌절하신다면 어이없는 일이고요.
내가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반성하고 회개하신다면 그것도 쓸데없는 일이고요. 스스로 밭을 기경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나 노력을 한다면 그거 헛수고고요. 준비된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려고 열심을 내신다면 그것 또한 헛된 열심이고요. 본인이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자부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요,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태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인들을 향하여 저들이 어떤 밭인가 분석하지 않았고 쓸만한 밭인가 아닌가 점검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탁 보고 나서 쟤는 길가네, 쟤는 바위네, 쟤는 가시떨기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허다한 병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된 후에 그때 나를 찾아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종류의 밭이 소개되기는 하지만 죄인들 중에는 좋은 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밭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밭이든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려고 일하려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자, 그 비유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읽어보시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우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약간 본문을 앞으로 찾아 나가 보니까 8장 1절 끝에부터 사람들이 나오는데 8장 1절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골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로 예수를 섬긴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손에 연필이나 볼펜을 드시고 21절을 보세요. 그리고 21절 끝에 곧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해서 이 자를 지우세요. 새카맣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요렇게 되게 이 자를 지우십시오. 지금 현장에 이미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없었고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해 주실 것이고,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만들어내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장차 그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된 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와 형제가 될 것이고, 예수와 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나구나, 그게 바로 예수와 연합된 우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밭이든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시는 거고, 들을 귀 없고 행하지 않는 자들도 듣고 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맞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호수가 갈릴리 또는 게네사렛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개할 때에 어떤 본문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저도 한 10몇 년 전에 지방교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직접 갈릴리 바다에 가봤고요, 배를 타고 건너보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요, 배 타고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이런 데를 방문하면 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죠? 갈릴리에 가면 배를 타는 게 그 관광 코스에 있어요. 그럼 배 타고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물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냐고. 그럼 우리 코리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갑자기 배에 태극기를 개양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애국가를 틀어줘. 그런 걸 다 갖고 있나 봐요. 그럼 졸지에 타고 목사님들이 또 다 이래.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찬송하고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려. 저는 여기서 예배를 뜬금없이 왜? 가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뭐 예수 승천교회, 또 뭐 팔복교회, 뭐 먼 교회, 스테고지교회,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 그래서 다음 장소로 진행할 때 옆에서 어느 목사님이 다음 곳에서는 광 목사님이 좀 설교해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왜? 그냥 놀러 왔으면 구경을 해. 아유, 그래도 성지 왔는데 예배를 드려야죠. 여하튼 저도 그 배 타봤어요.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바다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그냥 내륙에 있으니까 바다 전혀 아닙니다.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호수가 분명한데 사람들은 호수라고도 불렀고 종종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그냥 크다고 생각하니까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세계 지도를 펴놓으시면 육지가 있고 종종 이렇게 물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바다하고 단절되어 있는 내륙에 있어요. 호수요, 좀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도 뭐 카스피 해 이런 것처럼 바다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들 생각에 크다, 자기들 사람들은 많다, 물이 많다 그러면 아유 바다 같아 라고 바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 처가가 경북 영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에 있고 처가 쪽 식구들이 뭐 안동에도 살고 뭐 그 먼 친척이 예천에도 살고 그 근처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처가를 가니까 사람들이 좀 말을 하다가 되게 많다, 되게 크다 이런 걸 할 때 느닷없이 아유 학가산만하네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죠? 학가산만하네. 예. 그게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산 이름이 학가산이에요. 학가산. 예. 그런데 뭔가 크다, 뭐가 많다 그러면 뜬금없이 아유 학가산만하네 이래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학가산이 도대체 얼마나 높기에. 880m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계룡산이 846m니까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어머 계룡산만 하네? 이런 말 안 써요. 안 써. 그런데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 생각에 예천, 영주, 안동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뭐 높은 산을 안 가보고 그냥 주변에 늘 있고 그 동네 있는 것 중에 제일 크니까 크다, 많다 그러면 그냥 학가산만 하다라고 했어요. 저는 학가산이 뭐 히말라야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게네사렛 호수. 그런데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일행이 여하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는데 23절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께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입니다.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야, 참 예수님 부럽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잠이 드시면 숙면을 취하시고 여간에서는 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광풍이 내리쳐서 물결이 일렁이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가득 차기까지 매우 요란했을 것이고 번잡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끌벅적했을 건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시대요. 와, 예수님은 건강하셨던 것 같아. 예, 이렇게 건강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깨웠다고 합니다. 자, 질문을 보기 전에, 아니 답변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깨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뭘 하라고 깨웠을까요? 배에 물이 차서 모두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죽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고 있어. 자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일단 깨워놓고 지금 죽는 거 알고나 죽으라고, 일단 살아보려고 뭐라도 해보라고 그래서 깨우는 걸까? 아니면 자기들이 물을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도 거들어서 함께 퍼내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한쪽에서는 물을 퍼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를 저어서 얼른 육지로 가야 하니까 예수님도 함께 노를 저어달라, 그런 의미에서 깨운 걸까요? 여하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고 합니다. 깨워놓고 한 말이 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였습니다. 어지간히 절박했었나 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떨 때는 흥미심장한 특별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매우 평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중요한가 아닌가, 그거는 문맥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잘 살펴보고 앞뒤에 다른 용례도 확인해야 하는데 종종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오해하는 또는 왜곡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심에 그대로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전에 예수님을 부른 호칭과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이 부른 호칭이 다르다,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고기 잡기 전과 고기 잡은 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고기 잡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그냥 동네 선배님 또는 동네 아저씨, 아이 김 선생님 또는 아유 나리, 그냥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자, 그렇게 불렀다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후에 예수님께 나와 주여라고 했습니다. 너무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그저 딴 사람 보듯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은 나의 주시고 내가 이분을 위하여 평생 의지하고 내가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여라고 불렀다. 예, 아주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대신 내용은 틀렸습니다. 예,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 잡기 전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단어,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그게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주여 주여라고 부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한쪽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번역했다가 이번에는 주여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앞에 나왔던 선생님이고 뒤에 나왔던 건 주여인데, 거기 나오는 주여는 그냥 퀴리오스예요. 그래서 상전, 나리, 선생님, 형님, 주인어른, 선배님, 그냥 일반적인 용어예요. 자, 여하튼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광풍이 몰아쳤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죽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한 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였습니다. 깨우니까 일어나셔야죠. 예수님이 잠에서 딱 깨시는 순간 상황 판단을 딱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일을 하시는데 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입니다. 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한 기록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는 언제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영어로 따지면 그냥 스피크 또는 say, 그냥 또는 토크예요. 그냥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주고받다, 말하다, 설명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 예수님은 인간을 대할 때 명령조로, 지시조로, 갑의 위치에서 상명하복의 태도로 인간을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갑의 위치에 존재하니 아니시고 갑의 태도로 갑질처럼 인간을 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는 종종 예수님이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명령하시되, 그런데 그거 명령 아니에요. 그냥 번역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려고 거기다 명령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 원래대로 하면 그냥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되, 예수님이 그냥 가라사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명령조, 지시조, 상명하복, 갑질적 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과 대화하는 거 말고 다른 피조물들과 대화하실 때에는 꾸짖으시니,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5절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4장 39절 열병을 꾸짖으신데, 8장 24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입니다. 감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인격적인 모습, 우리 인간을 존중해주는 이 자상함과 이 온유함과 이 배려함과 이 친절함, 여기에 감동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존중해주고 인간이 어떤 존재,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너 하는 걸 보니까 너의 그 행동, 너의 그따위 짓으로는 대접받을 만한 자세가 안 돼 있어,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인간을 무례하게 대해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이걸 너무나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을 위한다고 이거 다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명분으로 무례하게 다그치고 모욕 주고 멸시하고, 너를 위해 내가 수고한다라는 그 명분 때문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매우 하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니까 존중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와 동일하게 존중해주고 그를 배려해주고 그를 위해주고 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의 수준, 인간의 상태, 인간의 태도, 인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 인간을 대해주시고 예수님이 인간을 대해주시는 거 정말 고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해주시듯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이 서로 존중받으며 인간이 서로 품위가 있어지며 인간이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꾸짖으시니 인간에게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꾸짖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않으세요. 자,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만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였고요. 지금 한 거, 하나님은 인간을 꾸짖거나 추궁하거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5절을 보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갑의 위치에 놓고 예수님이 늘 인간을 시험하고 점검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에 대해서도 당연히 오해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인 것 같습니까? 어떤 어조 같아요? 어떤 뉘앙스처럼 여겨지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추궁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시험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실 때 이스라엘을 대하신 거나,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을 대하신 거나 동일한 패턴입니다. 시험이면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시험을 내고 시험을 통과하는지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자, 자격과 조건이 검증된 자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그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미 벌써 우선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딱 깨자마자 제자들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우왕좌왕해? 너희가 믿음이 있기는 해? 믿음들 어디 있어? 제자들다워? 이래놓고도 제자라고 할 수 있어? 이따위가 믿음이야? 추궁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내가 보련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점검하지 않습니다. 깨우니까 잠에서 딱 깨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선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조치가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든지 안 하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이미 저들이 필요로 하는 것, 저들이 원하는 것, 저들이 바라는 조치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들의 상황, 저들의 문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한마디 툭 던지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이제사 궁금하십니까? 아참, 아이고 내가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아이고 나도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그래서 저들의 태도에 따라, 저들의 반응에 따라 이미 행하신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실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추궁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대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갖고 이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방식이에요. 없는 방식이에요. 일단은 은혜를 주고 시작하라니까요. 일단 복을 주고 시작하라니까요. 일단 문제를 해결해 놓고 시작하라니까요. 벌써 다 끝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없어요 그래도 되고요. 글쎄요 그래도 되고요. 믿음이 뭐예요 그래도 되고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제자들은 뭐를 택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왜? 뭔 말인지를 몰라.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는 믿음이라는 용어, 믿음이라는 방식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제사를 지내는구나, 너희들은 예물 들고 가서 율법을 행하는구나, 나는 믿어. 그런 게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야?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그게 뭔데? 넌 있니? 넌 있니? 예. 예수님은 대답을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대답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 놓고 툭 던지시는 거라니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묻거나 추궁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내가 누군지 감이 안 잡히지. 예, 그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감도 안 잡히고 이 양반이 누구인지 도무지 파악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온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역을 행하고 있는 거야. 잘 봐. 내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순서로 했으며, 어떤 패턴으로 했으며, 어떤 원리로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잘 보고, 잘 경험하고, 잘 기억해 놓고, 잘 알아도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 사역을 행한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너희를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깨닫게 할 텐데, 그때 이런 말씀이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될 거야. 예, 그걸 지금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25절 중간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참으로 어이없는 반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죠. 예수님을 왜 깨웠대요? 뭘 기대한 거래요? 아니,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해준 거 아닌가요? 아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했다, 그거 원한 거 아니었어요? 같이 물푸기를 원했나요? 같이 노젓기를 원했나요? 혹시 자기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더 놀랍게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그러면서 뭐 해야 해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너무 놀래면 말문이 막혀요. 그래서 해야 할 말이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와요. 감사합니다는 없어지고 그저 한다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 이 정도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깨우기는 깨웠는데 이렇게 해주실 줄은 몰랐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제자들의 반응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궁금해하는 것에 이가 그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양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다양한 이적과 계시로, 기적으로 계시를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옳게 여겨지거든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방식을 따라 행하시고 그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때문에 평안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